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각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능력을 더 힘있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쁨의 응답을 받는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손들어서 옆에 사람에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능력이에요. 능력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능력이 뭐냐라고 한다면 분야마다 다 다른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그게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돈을 잘 버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뭐가 능력이겠어요? 공부 잘하는 게 능력자라는 뜻이고,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잘 가르치는 게 능력이고, 목사는 뭐가 능력이겠어요? 목사를 비아냥거리는 분들은 목사 보고 먹사라고 그런대요. 얼마나 잘 먹고 다니는지. 목사의 능력은 목회를 잘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게 자기 능력은 아니에요. 그죠? 요리를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다면 그게 능력이잖아요. 능력이에요. 정치를 하는 분들은 백성들을 편안하고 번성케 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 한 분야 안으로 또 들어가면 차등이 있잖아요. 조그만 능력이 있고 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성공을 이뤄내고 결과를 좋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여러분의 능력을 빛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어떤 건가 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특징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뚱맞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기왕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재능과 능력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그게 커지고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사고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도 이겁니다.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해 하나님 내게 이걸 주세요라고 시작을 하는 기도보다 이왕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을 하나님께서 배나 되게 해달라고, 더 뛰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훨씬 빠른 응답을 가져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잖아요.
이게 생뚱맞은 건 줄 압니까? 아니에요. 본래 솔로몬은 똑똑하고 총기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총기가 있고 똑똑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덧붙여지니까 이왕에 똑똑하고 총기가 있던 솔로몬이 세상에 없던 지혜자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꿈꾸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꾸는 자의 재능에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덧붙여지니까 어떤 꿈이든지 해몽하는 지각이 거기에 덧붙여집니다. 그뿐이에요. 세상 정치 만물 돌아가는 이치와 그 지각이 연결이 되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걸 구하려면 오래 걸려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공부할 재능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재능만 왜 들고 파냐고요.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키워달라고 해야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왕에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재능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능력이 커지고 빛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다 능력자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네. 그죠? 다 속으로 씩 웃고 계셔요. 내가 능력이. 그죠? 참 이게 드문 이야기예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대표적인 부작용이 뭔 것 같아요? 신집사님. 맞아요. 딱 아시네. 능력이 있는 분들, 특히 그 능력이 뛰어난 분들에게 있는 아주 공통된 부작용은 교만하다. 그죠? 근데 능력이 없는데도 교만한 분들이 간혹 있죠. 쟤는 왜 교만한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감춰진 능력이 있거나,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초라하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도록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교만으로 나와요. 안타까운 거죠. 어쨌건 간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작용에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말입니다. 참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은 겸손하다. 내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 왜 웃으세요? 그럴 리가 있나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둘러보다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야, 저분 능력자인데 겸손하다. 제가 보건대 능력자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그죠? 세상의 보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자여 겸손을 갖춘 하나님의 자산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이 있어요. 두 번째 부작용은 능력자들이 앞서간다 라는 거예요. 앞서가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들, 이게 능력의 부작용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등장하잖아요. 그의 이력의 결론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다윗의 아들이되 왕위를 찬탈해서 전장터에서 비참히 죽은 아들, 이게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이력을 쫙 펼치면 제가 보건대 다윗의 어떤 아들보다 뛰어나고 능력자가 압살롬이었어요. 첫째, 그의 외가는 왕가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가 그술 왕이었어요. 엄마 마아가는 공주였습니다. 출신 성분부터 여러분 차이가 있었어요. 외모는 얼마나 출중했는지 성경은 단 한마디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가 1년에 한 번 머리를 자르는데 그 무게가 2.3kg가 나간대요. 빼어나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BTS 정국처럼 잘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소녀들이 BTS 정국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뿐인가요? 그의 정치력은 정말 탁월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는 4년 만에 백성들을 재판해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깃발을 딱 들었을 때에 다윗의 신하 절반이 압살롬을 지지해 버려요. 얼마나 대단해요. 평생을 다윗과 함께 전장터를 누볐던 요압 군대 장관이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치력이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압살롬이 나팔을 불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해요. 사람들 생각에 그럴 만하다 라고 여길 만큼 그는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얼마나 아까워했는지 예루살렘에 가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압살롬을 위한 비석이 세워졌는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가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여기면서 압살롬을 위한 기념비가 예루살렘에 지금도 그냥 있어요.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됐죠.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있었다면 역사가 얼마나 바뀌었을지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빛나는 일을 했을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앞서가다가 전장터에서 안타깝게 비참한 죽음을 만나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좀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능력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처럼 부작용을 우리가 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손에는 능력을 가졌다가 능력의 부작용 때문에 거꾸러지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런 화를 또한 피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능력을 우리가 갖되 부작용을 피할 것인가? 첫째,
교만이 일어나는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대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자가 교만하면 피하셔야 돼요. 능력이 일을 해내기는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쳐서 거꾸로 틀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능력자는 좀 교만해도 돼,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올라선 자리가 도리어 화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때문에 망하고요, 잘난 사람이 잘남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죽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그 빛나는 머리칼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창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될 만큼 빛나는 능력, 그 능력이 자기를 꼬꾸라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만의 싹이 올라오거든 조심해야 돼요. 내 이 능력이 도리어 나를 넘어지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자로 만드시되 또 잊지 않고 겸손을 함께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길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능력자들의 특징 가운데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 버는 길이 보여요. 그게 아직 안 보이면 나는 큰 돈을 못 벌려나 보다. 돈을 많이 버는 분들 보세요. 우연히 벌지 않습니다. 돈 버는 길이 보인대요. 주식을 해서 크게 성공하는 분도요, 절대로 남을 따라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는 길이 보인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재수없는 말을 해요.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예. 우리가 정치를 하는 분들을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분들의 생각 위에 못 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은 정치를 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서 무슨 표를 얻고 저기서 몇만 표를 얻는지 다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병 고치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응답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응답의 일이 징조와 이상으로 보여져요. 보여요. 그래서 능력자들의 공통점은 길이 보인다. 길이 잘 안 보이면 나는 아직 그 분야의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그저 아무리 해도 방향도 모르겠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 나는 아직 그 분야의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이 보이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앞서간다예요. 하나님께 엽죽지 않아요.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인도함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보이는 길에 쪼벅쪼벅 앞서 가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내가 정치력이 있지, 정치를 하면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사람들은 움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실패죠. 잠언서에는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이 뜻을 세울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조심해야 되는 게 능력자들이 주권자를 찾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뛰어난 능력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앞서가기 시작하면 화가 미치기 시작해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지식을 믿고 말하고, 세상 이치를 터득한 사람은 자기가 터득한 세상 이치를 말하지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의 생각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능력 있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뛰어난 열매를 만들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첫째는 앞서가려고 하지 말 것이고, 둘째는 교만해지지 않으려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능력자들이 모여 계시는데 여러분의 능력이 배나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능력으로 어깨자랑에 힘을 넣는 사람들, 거만한 말로 사람을 누르는 판단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려고 하는 이런 능력자가 되는 하나님의 빛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여러분 손을 한번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에 날 때부터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였고 달콤한 열매도 누리게 하였나이다. 주님, 돌아보건대 초라하고 부끄럽게도 그 능력으로 거만도 떨었고 교만하게도 말했고 마치 머리 꼭대기에 앉은 자처럼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나이다. 주님, 능력 때문에 수렁에 빠졌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인도함을 받는 중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빛나지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빛나는 자산으로 쓰여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양날의 검처럼 예리하게 휘둘러 하나님께 쓰여지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화근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며 한쪽에서 세우고 또 다른 쪽에서 우리의 거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사람을 치는 행위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는 시절이 와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원컨대 저들이 겸손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뛰어난 정치력도 필요하고 위기를 해결해가는 힘도 필요하지만 원컨대 주권자의 손에 붙들리려고 하는 그 겸손함이 일어나는 지도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의 탐욕과 그 야욕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탐욕과 야욕이 가라앉게 하시며 그 전쟁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소중한 생명이 하나님 사라져가는 일들이 멈추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변화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손에 쓰여지는 빛나는 자산으로 일어나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